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한 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온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 하나이며 나중에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 중에 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를 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 베다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몰려왔습니다. 이는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앞에도 6월절 몇 번 나왔죠. 그러니까 그 현해가 지나갔다는 얘기고 몇 년이 흘렀다는 얘기죠.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숨어 다니시다가 에브라임에 계시다가 숨어 계시다가 드디어 나타나신 거죠. 에브라임은 여기죠. 유대 위에. 그 다음에 베다니는 여기고 예루살렘에서 한 3km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에브라임도 한 3km 떨어져 있겠네요. 많이 있는 곳은 아닌데. 예수님은 이제 숨어 계시다가 드디어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신 거죠. 그곳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사는 집에 가서 잔치를 이제 마르다 마리아가 잔치를 베풀 것 같아요.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죽음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었고 마르다는 또 열심히 음식을 날랐죠. 마르다는 항상 봉사하며 음식을 잘하는 그런 여인이었는 것 같아요.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한 리타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온 집안은 온통 향내를 가득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순수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대요. 나드라고 하는 이제 향수는 향유. 원래 히말라야 기슭에서 자생하는 나드르 식물의 뿌리를 줄기에서 채취하여 값비싼 향유였다. 비싸고 휘발성이 강해갖고 옥합에 밀봉을 해갖다 보관했다가 이제 사용할 때 깨트려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 300데나리온 되는 가격인데
노동자가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 1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300이니까 오늘날로 한 10만원씩 따지면은 한 3천만원? 3천만원, 3, 4천만원 하는 그런 돈이죠. 그리고 비싼 향유죠. 아마 이런 향유를 뭐 한번 깨트리면은 이게 휘발성이 강해갖고 쓰는 거기 때문에 글쎄 이거를 죽은 자한테 이렇게 바르는 것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비싼 향유기 때문에 평소 때 이렇게 바르기에는 좀 그랬고 죽은 자한테 향유를 발라서 아마 죽으면 냄새가 나니까 그런 것들을 발라서 그런 냄새를 감추는 그런 목적으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이며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복음은 앞전에도 보면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는 얘기를 여기 나오는데 앞에 얘기를 하죠. 앞에도 예수한테 향유를 부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마리아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리 이제 팔았다는 얘기를 먼저 하죠. 보통은 이제 결과를 먼저 얘기를 하고 결과를 미리 보고 이제 쓴 거니까 설명하기 좋게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원래 또 행실이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손버릇이 안 좋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도 돈주머니를 맡기셨을까요? 자기는 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예수님한테 3, 4천만 원이나 되는 그런 돈에 해당되는 그런 그 향유를 붓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못마땅해 하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않고 낭비한다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원래 이제 예수님을 팔도록 불러진 아마 제자였던 것 같아요. 알면서도 내버려 뒀던 것 같아요. 이제 뭐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맞긴 하지만 그렇죠. 비싼 향유를 한번 발닦는 데다가 쓴다는 것이 근데 이제 마리아 입장에서는 알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리고 오빠를 살려냈기 때문에 그 예수님한테 자기 식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나 이 나사로는 생각보다 이제 좀 약간 부유한 층에 해당되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잔치를 베풀기도 했고 지역이 유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란 여자는
그 옥합을 이제 그 한 번 쓰면 못 쓰기 때문에 한 번 탁 이렇게 옥합을 깨트리는 자기의 이제 가장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한 거죠. 대접을 하고 자기의 그 믿음과 신앙을 보인 거죠. 당신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옥합을 깨트린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은 뭐 이거를 빗대어 갖고 옥합을 깨트리는 뭔지 송금을 하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빗대서 이제 또 말하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정말 죽었다고 생각한 오빠가 살아 돌아오면은 집안의 가장이자 또 가장 이렇게 그 돈이 어떤 것인들 아깝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의 정말 메시아인데 그 돈이 아깝겠어요. 자기의 가진 거 전부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깨트린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부흥 쓴 것이다. 예수님은 이제 내버려 두라고 하시죠. 이 여인 내 장례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마리아는 알고 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죽을 것을 장례날을 위해서 미리 이제 향유를 쓴 것처럼 된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지만 이제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알고 한 것이 아니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한 그 존경에 대한 표시와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죽음을 다른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고 뭐 안 그래도 지금 유대인들 그 지도부에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난리인데 그 소문을 모르겠어요. 근데 마리아도 그 소문을 알았겠죠. 예수님이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 향유를 붓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 거죠. 이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게 아니죠. 이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 많고 그러니까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돈을 많이 훔쳐다 쓰기도 하고 이랬다는 것 보니까 이미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제 왕이 되실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제 왕위에 오르면은 산자리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지금 유대 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빨리 한몫 챙겨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다. 안 그러면 자기들도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잡아오라는 소문들이 많이 있었고, 그 소문들이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또 그런 모의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두 부류로 나눠져서 되게 정권을 잡으려면 하는 이제 순순하게 되진 않죠. 아무리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야 되죠. 뭐 분봉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순순히 그 자리를 내놓겠어요. 제사장들도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로마에 이제 그 군사들이 있고 총독부들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독립한다는 건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순순하게 정권이 교체되는 거는 없죠. 특히 이 시대는 누군가는 죽여야 되고 되지. 왜냐면 안 그러면 내가 죽기 때문에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제 메시아 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메시아가 진짜 오셨어. 그러면은 사람들 생각에는 그분을 그냥 단지 선지자로 생각한다면 뭐 이렇게 이렇게 뭐 하거나 그냥 내버려두겠지만 사람들 생각은 그게 아니죠. 지금 나라도 세 개로 쪼개져 갖고 분봉왕이 3명이나 되는데 거기다 총독부도 있고 로마 왕제도 있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를 어디다가 앉히며 이 세 개를 가지고 다 이렇게 통일하는 것도 쉽지 않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때 기득권층인 유대 이제 공회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도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수님은 이제 그것도 아시지만 상황이 이제 복잡하게 된 거죠. 유대 사람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몰려왔습니다. 베다니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이제 사람들이 몰려왔죠. 이는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장례까지 치른 건 봤는데 나사로가 이제 살아났다고 하니까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왔대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면 안 되니까 나사로도 다시 죽어야 그 명분이 있으니까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를 했대요.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면 또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잠깐 뭐 원래 안 죽었는데 그냥 살아난 것 뿐이다. 그래서 다시 죽었다. 이렇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죠. 명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감춰야지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나지 않죠. 메시아를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그것도 지도부들이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참 요즘에도 제가 옛날에 정치를 잘 몰랐다가 요새 정치를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합법적으로 정치를 마음을 얻어서 평화롭게 찾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의 이제 표를 얻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거나 또 어떤 사람들을 죽이거나 어떤 이제 뭐 5.18 같은 경우도 광주를 사람들을
뭐 북한 사람들이 와 죽였다고 하지만은 알고 보면 신군부가 와서 죽이고 빨갱이라고 하면서 죽여갖고는 결국은 자기네 이제 정권을 이제 찬탈한 것에 대한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명분 쌓기를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꼼짝 못한 사람들이 반항하지 못하게끔 언론도 통폐합, 언론도 막고 언론도 요새 언론도 진실의 편에 서지 않고 옛날에도 마찬가지 요즘도 그런데 옛날에도 마찬가지였겠죠. 세월호 때도 보면은 언론이 다 지금 막 수색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나중에 그 가족들은 하나도 수색하고 있지 않는데 적어도 수색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밤이 됐는데 수색하지 않고 그럼 죽으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언론이 그거 가지고 수색하고 있다라고 다 쓰고 언론이 이제 그 정권과 한 배가 돼갖고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역할을 하니까 그때 당시 공회에 있는 70명의 사람들이 다 그런 어떤 권력자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도 그것 같은 사건이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자기네 정권을 찾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죽이고 조작하고 법을 그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지금도 이제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아니까 옛날에는 순수하게 그냥 언론에서 말하는 거 그대로 믿을 때는 아 그런가 보다 했더니 지금 우리가 많이 속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화가 하도 났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상황이 마찬가지죠. 나사로를 죽였다고 살려냈다는 것은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다고 기뻐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이제 나사로는 그냥 응? 아직 안 죽은 건데 살아났을 뿐이고 이제 다시 죽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려고 하는 거죠. 참 사람이 권력과 돈이라는 것에 앞에서 결국 돈이죠. 얼마나 다시 추악해지는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유일하게 마리아란 여인은 간직해둔 향유를 예수의 발 앞에 붓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 거죠. 돈하고 상관없이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또 혹은 마리아도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소문을 듣고 미리 이제 향유를 부었을 수도 있죠. 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죠. 사단이 예수님의 결국 십자가를 매달게 분위기를 만들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긴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는 바로 우리 죄 때문이죠. 이 사람들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시점에 나타나셔도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너희들이 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 결국 예수를 죽여야 자기네들이 계속 그 목회라는 게 저희도 목회를 해봤지만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도 목회가 되는 자가 돼서 성공하거나 그러면은 웬만한 뭐 성공한 것보다 훨씬 더 명예롭고 또 그러한 대우도 받고 인정을 받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이 이 당시 예수님이랑 뭐 사역하신 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예수님을 팔아서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들은 굉장히 본인이 영적으로 위험해요. 세상에서는 영광을 받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정말 사역하는 거 되게 조심해야 돼. 저도 그래서 되게 망설였어요. 사실은. 뭐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뭐해서도 아니고 잘못하면 내가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못해서도 아니고 뭐해서도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처럼 가야 되는 건데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가면은 큰 코 다칩니다. 마리아처럼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여자가 남자도 아닌 여자가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비하고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여인이 마리아인 것 같습니다. 여자의 몸이지만 이렇게 깨어있는 여자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리아가 정말 간직해둔 비싼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부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무모하고 아무 쓸모없는 짓을 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예비하고 예수님께 경의를 표했습니다. 경배하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고 예수님의 말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